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 멸절되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냈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저 사람 안 살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나를 살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해야 될 말이지, 왜 나만 살리고 저 사람은 안 살립니까? 저 사람도 살려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나 버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지면 다 쓸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를 시작으로 다시 새 시대를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합니다.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지성, 감성, 의지, 그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본성과 힘있는 자의 포악이 가득한 인간을 땅과 함께 멸절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3층 높이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방주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친히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무의 종류, 크기, 방주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한번 구원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 순종과 믿음으로만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마른 하늘 아래 온 세상을 심판할 홍수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 이해할 수 없지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습니다. 이 명령의 전적인 순종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고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보존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홍수 같은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노아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7 식구만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직 자기 일에 집중하고 돈과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유명하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별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무슨 천국에 있고 무슨 지옥에 있느냐, 죽으면 끝나지, 헛소리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논리가 안 맞지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양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이, 장인이 말할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이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해도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조롱하며 무시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이 방주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방주의 역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살게 해야 하자. 여러분, 일단 살게 해야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영혼을 먼저 살려내는 일. 이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그 영혼에게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그 영혼들을 일단 살려내는 것, 일단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명입니다. 방주를 만든 목적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멸망하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비밀을 여러분 교회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믿으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생명 보전의 길을,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우리는 알려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 생명을 살려놓지 않는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만이 세상의 구원에 소망을 주는 방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의, 영원 구원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노아를 살려냈습니까? 왜 노아를 보존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의 7가족을 구원했습니까? 왜 그 가족만 생명을 보존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동일하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7가족을 생명을 보존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뭐입니까? 신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줄여서 구약,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이 묶이고 속박되어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이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게 함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주님이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 그 새 언약 백성의 은혜를 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는 정작 그 새 언약 백성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적용하시며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이 권세, 특권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은혜를,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운 그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왕처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해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므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일부, 청년이부 여름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2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의 이 방주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알고 있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더 먼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어짐으로 다시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 여러분 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원합니다. 노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공유, 신앙 전수, 기도 공유, 기도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멸절시켜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기쁨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 자녀와 함께하는 또 성령 금요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세와 권능을 더욱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현장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